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아름답고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의 모든 역사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삶을 찾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정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으리요 이 말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을 되찾고 예수님을 찾고 복음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참 아름답고 놀랍고 잘 아는 말씀이라서 또 설교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좀 하나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라는 선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 고통과 죽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선언입니다. 넉넉히 이기는데 이 이기는 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실력, 지혜, 상황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PPT로 보진 않겠지만은 31절부터 딱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개해 왔던 이 복음의 이야기들 논리들을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지금 1장부터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는데 우리를 칭의하셨는데 더 이상 뭐가 있어서 이 세상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죽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의 자리까지 구원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편이신데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완전해. 그러니까 나는 완벽해.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너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는 분명히 아직까지 불완전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라고 하셨지만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죄악된 것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나는 얼마든지 잘못 알 수 있고요. 내가 그냥 고집하는 것들,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비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떨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 사실이 나 때문이 아닌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옳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 구원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나 죄인이야. 맞아, 나 잘못했어. 맞아, 나 정말 그렇고 그런 인간이야.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녹록지 않습니다. 3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뭐 참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 가지 참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성도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현실로 피부에 닿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거나 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일들이 있지요. 육체의 병이 있기도 하고요.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기도 하고요. 외로움이 있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처럼 정말 톡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면은 36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시편 44편 인용해서 말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3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 예수님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잖아요.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를 믿던 분들 다 고난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삶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막 그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의 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중심에서, 고난이 여전한 그 자리에서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는 선포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이 그냥 뭐 이긴다, 그냥 좀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히페르니코멘이라는 이 단어, 이긴다라는 말은 사실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완벽하게 승리한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는데, 지금 완전 고난에 짓밟히고 있는데 어떻게 압도적으로 이겨? 살아남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당당한 선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한 번 죽으신 그분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그냥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깁니다. 결국 이길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사랑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 사랑이 멈출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8절 39절 보면은 확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뭐 사망과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 미래,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들도 그 어떤 것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별의별 것들이 다 나를 우겨싸고 있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몸은 아픈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삶의 기초가 막 흔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여 이 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라서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입니까?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실패입니까? 그 모든 것들 오늘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그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기며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